요나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때까지 역사에 유례가 없는 회개의 현장에서 요나가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5절이죠. 선자의 모습이 이방인 신자인 우리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는 우리가 지금 맛보는 구원이 그만큼 놀라운 것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까지 이 메시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지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적은 깜짝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떠나서 니느웨의 회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사에 그만한 회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차 모든 성도와 함께 찬송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니느웨의 회개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5절까지 했는데 이어서 살펴나가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 그늘로 요나를 그 괴로움에 그의 괴로움에서 건져주려 하셨습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말이 니느웨의 악 또는 악독 또 니느웨에 내리려 하셨던 재앙과 똑같은 낱말입니다. 1장 7절 8절에도 말이 나오죠. 니느웨의 회개가 요나에게 심히 싫은 것에도 그 표현이 나오면 싫다라고 하는 또 심히 라는 말에 이 악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에 비추어 여호와께서 그저 햇살의 뜨거움에서 건지신 것만 아님을 요나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뜨거운 동풍과 햇살에 요나가 혼곤한 것을 보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요나의 괴로움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그의 악에서 곧 죽음과 죄의 현실에서 건져주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박넝쿨만 아니라 벌레도 동풍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당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납득되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납득 못하는 자기 마음에 갇혀서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도 납득되지 아니하는 태도를 곧 보일 것입니다. 박능쿨 그 하나에 죽기까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스스로는 들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요나의 머리 위에 자라게 하시니까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이 크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그새 요나가 심히 싫어했는데 고작 박능쿨에는 심히 기뻐합니다. 그가 심히 기뻐할 것이 여호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듯이 그가 심히 싫어할 것은 니느웨의 악과 다름없는 자신의 악입니다. 주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처럼 요나도 자신과 이스라엘의 재앙만큼 니느웨의 재앙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슬퍼하는 이가 보복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 애통하는 이가 장차 죄와 죽음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처럼 죄와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일상의 온갖 선한 것에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이 지금 느느웨 성 바깥에 있는 요나에게 절실합니다. 요나가 심히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벌레를 준비하신 때가 분명치 언젠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6절에도 나온 낱말이 하나 쓰입니다. 그 낱말이 뭐냐면 오른다 하는 말입니다. 그 6절에서는 가리우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머리 위로 자라 오르게 하셨는데 새벽이 오를 때에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이 새벽이 오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낱말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처럼 해가 뜰 때에 벌레의 동풍을 준비하실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동일한 이 표현들을 사용한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일관되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나의 변덕스러운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벌레가 새벽에 생기더니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십니다. 원문 그대로는 어떻게 했냐면 벌레가 박능쿨을 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8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해가 쬐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쬐다는 말은 내리 비친다는 말 아니에요. 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쬐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씹어 먹은 것입니다만은 해가 내리 쬐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요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공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표현이 자주 여호와께서 죄범한 이스라엘을 치신 데 사용됩니다. 벌레와 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요나를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싸매시려고 먼저 그를 치시는 것처럼 요나의 굳은 마음을 쳐서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박능쿨이 쑥 자라 그늘이 되어 주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치자 곧 시듭니다. 아직 해가 돋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당장에는 딱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나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심히 즐거워하던 박능쿨이 시들었습니다. 요나의 기쁨이 예컨대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 그런 겁니다. 해 아래서 주신 선한 것들에서 영원한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선한 것들 자체에는 그 자체에는 이런 기쁨이 있질 않습니다. 이 선한 것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께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극히 선한 것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요나가 성 밖에서 보아야 했던 것은 성 안에 회개가 가리키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 전했을 그 메시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그 현장을 요나는 도리어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벌레를 준비하시지 않아도 박능꾼은 곧 시들 겁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메시아의 영광을 보도록 자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이튿날 아침에 뭘 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 쬐었다 하는 걸 보면 그가 이미 일어나서 서편에 있는 성을 보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경에 남겨 기릴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성경에 남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계시니까 마땅히 성경에 남길 겁니다만은 너무도 많으니까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요나도 꼭 필요한 것만 요나서에 담아 놓은 거겠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해 뜰 때의 동풍을,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자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쬐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는 데다가 해가 내리 쬐입니다. 이는 해가 요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친다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요나가 혼곤함해집니다. 이 혼곤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지 않은데 어디 나오냐면 이 되게 기근에 죽게 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망하게 된 상태에 쓰입니다. 훗날 요나가 지금의 자기 상태를 회상하며 마치 자기의 상태가 심판받을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없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죽기를 구한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 표현이 엘리야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할 때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은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거기 보면 죽기를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여기고 여호와께 간구했던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앞서 8절에도 나오고 또 이어 8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옴이니이다. 요컨대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엘리야의 상황에 빗대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일을 다 외우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쓰면서 자기 상황을 엘리야의 상황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의 사역이 마침내는 실패로 돌아갔구나 알고 크게 낙담했지요. 그처럼 요나도 니느웨는 자기 백성과 달리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사실을 보고는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서는 성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 밖으로 나왔을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능쿨로 인하여 요나가 성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앞서는 다르죠.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실로 그가 성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요나가 겉보기에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도 실은 고작 박능쿨 때문에 죽고자 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인생은 스스로 이처럼 하찮은 존재입니다. 거창한 말을 떠들지만은 실은 하찮은 것에 휘둘립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으니 누구든지 스스로는 이처럼 초라하고 초라합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그보다도 더 못합니다.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아니한 바로 여기에 요나의 훌륭함, 요나서가 계시인 증거이겠죠. 그의 훌륭함이 요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자기 백성과 다를 바 없고 회개한 니느웨보다
낫지 못한 것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그처럼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은, 그가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대로 압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도 사람이 죄를 자각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대로 아는 거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를 은혜와 떠나서 죄를 자각하면 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신자도 그럴 수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매우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해버리든지 혹은 반발이 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기가 스스로는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을 기꺼이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요나나 엘리야가 위대한 선자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딱 그런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은 말씀 처음과 가운데 보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사도가 고백합니다. 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시인합니다. 핍박자였다 한 것처럼 죄인 중 괴수였다. 교회를 핍박할 때 괴수였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죄인 중 괴수라 합니다.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는 이는 자기 같은 죄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깨닫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아울러 자기가 긍휼을 입은 사실을 처음과 끝에 고백합니다. 그 긍휼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9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이번에는 자기의 합당함을 분명하게 아뢰입니다. 앞서는 행동으로 자기의 합당함을 보였죠. 5절에 그래서 성 밖으로 뛰쳐나갔던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그가 성내었는데 그게 합당하냐 물으시니까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박능쿨이 시든 것에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셨는데 놀랍게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요나가 우깁니다. 우기는 그 마음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기 확신에 어긋나 보일 때 그 자기 확신이 실은 어긋난 것,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데도 하나님도 자기 확신에 따르셔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이 교만한 생각을 하는 자기가 무너져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절대로 무너져서 안 된다고 그래서 우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박능쿨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는 미련한데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껏 영원하리라고 확신했던 그 진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던 요나 있는데 이제는 잠시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이 박능쿨을 위하여서 그냥 자기의 일시적 기쁨을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확신을 따르셔야 한다고 자기를 높이니까 이렇게 초라한데 추락하는 겁니다. 얼마나 추락하는지 자기가 초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우길 정도인 겁니다.
이런 교만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과연 교만은 하나님만 다루십니다. 욥들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신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만들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하실 때에 사람은 자기가 한낱 인생뿐임을 아는 겁니다. 그처럼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비추실 때에야 비로소 겸손히 돌이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 영광이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와 칭호가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호와와 요나의 대화가 나오는데 요나가 성 안에서 기도할 때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이름을 그가 부르질 않아요. 그런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실로 네가 하고 시작됩니다. 요나가 박는 코를 참으로 아꼈는데 이 박는 코는 요나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한 겁니다. 요나가 평생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일 겁니다. 선지자니까 당연히 있는 시간, 힘, 마음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쏟기까지 수고한 사람인데 그러한 수고를 박능쿨에는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능쿨이 크게 자라도록 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박능쿨이 나서 자라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나 마음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능쿨을 요나는 아낍니다. 게다가 이 박능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것입니다. 박능쿨의 생명도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런 말씀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궁이에 들풀을 던지면서 그 생명이 애석하구나. 그렇게 애석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도 타락 이후에 인생이 들풀과 같음을 누구보다 애석하게 여기긴 했겠습니다만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애석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시들어버린 이 박능쿨을 자기 목숨을 들먹이며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박능쿨이 시들었다 아니하고 망하였다 하십니다. 7절에는 시들었다는 말을 쓰지요. 그게 야베스라는 말인데 식물이 시드는 것에 망했다 하는 표현을 또 한 군데 써요. 요엘 1장 11절에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밭에 소산이 망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도 이 망했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 기근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암시하는 건데요. 지금 여호와께서 박능쿨이 망했다 하신 것도 이어 말씀하실 내용, 곧 니느웨의 멸망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 처음에 네가 실로 아꼈다 하셨는데 11절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실로 아끼지 않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역상 그 뒤로 가 있지만은 원문은 그렇게 있습니다. 어찌 합당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하신 분이 이 말을 세게서 넣은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하려고. 앞서 어찌 합당하냐, 합당하니이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없는 말을 넣은 겁니다. 내가 아끼지 않으랴 하는 뜻입니다. 이 아낀다는 표현이 소선지서에 3번 나오는데 요나서에 여기 2번 나오고 한 번은 요엘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신명기 에스겔에 자주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개 가나안 족속 또 거짓 선지자 배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긍휼히 보지 아니하는데 눈이라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데나 메시아 왕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도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것과 같은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들이 철저히 회개한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도 느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오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됩니다. 12만 명보다 더 많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것이 이 선악을 분변치 못하는 자일 거예요. 이들은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가리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이 아니라 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라는 말,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이 좌우가 이 진리와 정의 혹은 법과 질서를 가리킨다 이렇게 그런 문헌을 그 글이 있는데 읽었는데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10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12만 명이 사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가 이런 말씀을 전했나 하면은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 단을 보고서 사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든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동시에 그런 어둠에 있는 아덴의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사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가 이런 거룩한 사랑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내어주신 그 사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품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 곧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신 겁니다. 여기 허물지 아니하셨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죄는 실로 많았지만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 그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인생의 죄를 우리의 죄를 길이 참아 주십니다. 동시에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며 메시아 보내실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니느웨의 회개를 있게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만 아니라 오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에 맞서서 주께서 속히 오시려고 하루를 천년같이 길게 여기신다 교훈합니다. 혹 주의 약속이 더디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실은 주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짧게 여기시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덧붙여서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고 또 깊은가 아는 그만큼 주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 심지어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에 비추어서도 도무지 납득되지 아니하는 현실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이 얼마나 납득하기 힘든 일인가 성신께서 일깨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로 납득하지 못하는 것임을 늘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구원과 소망의 빛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영광의 소망으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마침내는 지독한 낙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서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않으랴 하고서
여호와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의 성난 마음에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을 비춘 까닭에 요나가 저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고 합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 것도 같습니다. 낙담한 엘리야는 모세의 그 바위 틈에서 시내산에 그 모세의 바위 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사명의 길에 났습니다마는 요나는 어땠는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가 질문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요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요나더러 회개하며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 사랑의 빛에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 백성보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틀림없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결국 요나처럼 자기 죄를 생각하고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사명을 받들고 나갔을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같아질 저 부활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받들고 나가는 그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예배에서 뵙는 데서 열립니다. 이 사랑을 참으로 맛본다면 그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죽음의 두려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이로써 요나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간단히 읽겠습니다. 요나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처럼 사도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명을 받들어 갔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은 낼 수가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잖아요. 오직 그 거룩한 사랑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을 두려워 아니해야 죄의 권세도 이기는 겁니다. 교회 예배에서 이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늘 비치고 그 영광을 뵙는 일이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만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조금이라도 받들 그 길이 열릴 겁니다. 그 사랑의 영광을 보는 이는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것입니다. 달리는 겸손마저 가장 교만이 될 수 있고 순종도 가장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할 건데 이 시간에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양태인 조사의 목사고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지난 여러 주에 걸쳐 요나서를 함께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 사건이 유명한 만큼 요나 선지자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었고 그런 현실에서 선지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결국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힘들 만한 그런 초라한 부끄러운 태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드러냈던 것을 오늘 살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우리와 달리 성신의 비상한 감화를 받아서 하늘 의전에 나아가 거기서 삼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은 그런 인물이라 눈앞의 현실을 보는 안목 역시도 실로 비상하였을 텐데 그런 그도 니느웨의 철저한 회개를 도무지 납득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신께서 강림하셔서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로서는 얼른 니느웨의 철저한 회개를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한 생각이 실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신비한 사실을 성신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기서 생겨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만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필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때에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바르게 알고서 주님께 무한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를 잘 아는 분이었지만 그런 그도 직접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선자 중에 선지자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만한 만큼 큰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메시아처럼 구약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었고 그 젊은 나이에 모든 백성에게 위대한 선제로 존경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친척이어서 어려서부터 메시아를 알고 지냈던 그였겠지만은 그러한 그도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이러한 일이 그에게도 그의 탁월한 깨달음을 훌쩍 넘어서는 일이었던 줄 압니다. 그처럼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런 회개많은 사건이 인류 역사에 과연 그 전에 있기나 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을지 깊이 살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에게 니느웨와 아시리아는 저 옛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강포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요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제가 온 힘을 쏟아서 말씀을 전했던 자기 백성은 회개는커녕 더욱 배도의 길로 추락하는 것과 달리 이 강포한 나라는 자기 눈앞에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선자는 저 옛날 엘리야처럼 자기 사역이 실패한 것이라 생각하고서 엘리야처럼 낙담하며 죽기를 구하였던 줄 압니다. 요나 선자가 누구보다 죄를 깊이 통찰하였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빛에서 드러나는 죄는 요나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훨씬 심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대하여 길이 인내하 참으시며 타이르시듯이 말씀해 주신 거기서 느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신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이 요나의 마음에 마침내 비치었을 때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 사람보다 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보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더욱더욱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그간 살핀 이 요나서일 것입니다. 성신께서 요나에게 영감하셔서 이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에 기록된 요나를 통해서 기록한 요나를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 스스로는 참으로 초라한 인생에 불과한 것을 이 성경책도 교훈합니다. 우리 인생이 스스로는 주의 앞에 있으나마나한 존재, 없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 가운데서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